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저희 한국교회, 특별히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장로교단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140년이 조금 안 되는데요, 1884년 9월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고 제중원이라는 병원, 오늘에 있어서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게 되는 그런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잊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보면 양화진 묘역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2번 간 기억이 나는데 오래전 기억이어서 아마 기회가 되면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하니 올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포구 합정동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예전에 갔던 그 추억도 또 올려보고, 또 요즘에 청와대도 개방을 해서 청와대 관람하는데 뭐 1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렸던 양화진에 대해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선교사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고, 물론 감리교는 아펜젤러라는 목사님이 계셔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이 두 목사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퍼질 수 있도록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기 전에 또 이 땅은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땅이었는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우리나라 한글로 벌써 쪽보복음이긴 하지만 성경이 또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복된 나라입니다. 그리해서 이 나라가 이제 장로교를 보면 1905년 원산의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어게인 1907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데 1907년 이후에 5년이 지났습니다. 1912년이죠. 그때 우리 장로교회 처음 총회가 동노회로서 생겨지게 됩니다. 1912년 이후 오늘 2022년이니까 110년이 된 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이 많이 지금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은 합동측, 총신대 쪽이고요. 또 통합측이 있습니다. 큰 교단이. 그 외에도 고신, 백석, 이루 말할 수 없는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약 58개 장로 교단이 연합해가지고 충영교회에서 8월 26일 날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교회, 저희처럼 총회에 속해 있는 모든 노예, 사나, 한국교회들이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영상도 보게 되고 우리 함께 선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동일한 본문이긴 하지만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증거의 노래인데 유언의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강해 설교 중심으로 해서 항상 제가 증거해 왔던 대로 원래 설교문도 보내줬어요. 이렇게 하라라고. 그런데 그 설교문보다 제가 항상 해왔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본문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동일한 제목, 동일한 본문이긴 하지만 메시지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동영상을 보시고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 뿌려짐으로 한국장로교단 11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의미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면 불을 앞에 좀 소등해 주시고요.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이 땅에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기도 전 하나님 이미 조선의 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선교사 존 로스와 장로교인 서상윤 이수정 등에 의해 만주와 일본에서 최초로 번역된 한글 성경. 한국 장로교회는 이 말씀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였다. 그 후 언더우드를 비롯해 해외 4개 교단에서 입국한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설립해 조선의 근대화를 이끌고 한글 성경을 전파함으로 문명 대치에 앞장서기도 했다. 1907년 대부흥의 불길 속에 북노회를 조직한 한국 장로교회는 그 시작부터 국내와 해외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복음 전파와 100만이 교령운동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1912년 마침내 총회를 설립함으로 나라를 빼앗긴 이 땅은 참 빛과 소망이 되었다. 일제강점기를 맞아 아들은 영적 성장에 힘쓰고 밖으론 3.1운동과 사회개혁, 여성운동에 앞장선 장로교회. 1930년대 자유주의 바람 속에서도 교회의 정통성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그러나 일제의 협박과 희유를 못 이겨 신사천배 가결이라는 과오를 범한 한국 장로교회는 결국 사상과 신학의 대립 속 4분 5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비록 하나의 장로회는 분열되었지만 1960년대 이후 한국 장로교회는 변혁과 도약의 시대를 맞았다. 도시산업 선교와 농어촌 선교,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앞장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다. 특히 1981년 한국 장로교회 협의회를 시작으로 화해와 일치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 장로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한국교회 봉사단의 국내외 섬김 등 지속적인 연합사역에 힘써오고 있다. 이제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아 한국 장로교회는 그 뿌리가 한 형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 부르심에 굳건히 달려갈 것이다. 또한 700만 성도가 한마음 한뜻 교회 갱신과 다음 세대를 향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역사 앞에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 거듭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국 교회, 특히 저희들이 속해 있는 장로 교회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역사의 교훈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모세의 유언의 말씀,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진 특별히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세 부분으로 함께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1절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니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증인을 삶을 요구합니다. 성경에는 항상 숫자 2라고 하면 증인의 삶이지요. 하늘을 향하여 샤마이, 땅, 에레츠,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면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9편 11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을 선포하는데 다름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내 교훈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는 비, 이슬, 단비로 비유하고 있네요. 서울 중부지방으로 해서 경상도로, 충청도로, 경상도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전라도 쪽은 비가 또 너무 안 와가지고 가뭄을 입었다고 그래요. 땅이 가물었을 때 비는요, 풍성한 결실, 풍성한 열매를 보장해 줍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속케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10주년 되는 총회 설립 이 기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가슴에 서럽고 내 사모하는 집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 빈들이나 사막에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네.
땅은 비를 만나야 생기가 넘치고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메마른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11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면서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처럼 담비와 같이 풍성하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을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쭈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반석이신 분이 바로 시편 18편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 아닙니까? 오고 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에메트. 이게 헬라어로 가면 알레데이아,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페이스풀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으로, 진실하신 분으로서 반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반석하면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잖아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반석은요, 흔들림 없이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날 때, 산사태가 날 때, 큰 위험이 있을 때 든든한 바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동굴 안에 바위. 그 바위 밑으로 우리가 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61편 2절 3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할지때 땅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높은 바위에 두옵소서. 우리가 그 바위 밑에 피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 32장 7절까지만 오늘 본문을 선택해 줘서 그런데 그 뒤에 나중에 봐보세요. 15절. 아니 32장에 반석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한지 몰라요. 그런데 특별히 15절에 보면 예수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칭을 쓰고 있는데 그 예수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이신 하나님,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반석 앞에 뭐가 붙은 줄 아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대요. 예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예슈아가 구약에 있어서는 호세아예요. 구원. 신약에 가보면 예슈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반석은 구원의 반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장차올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오게 될 그 메시아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 32장 1절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이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가 그늘 같으리니 할렐루야. 앞으로 장차 한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은 바위와 같을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통하여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그분을 소망하며 오고 가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우리가 피난처로 삼아야 될 분은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가슴에 손 얹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몸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또 나의 아멘. 반석이신 여호와, 피난처, 마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요새, 상성, 피난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할렐루야. 에모트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적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때 전부터. 역사는 우리의 교과서예요. 지나간 역사에 대하여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성경의 역사,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러면서 역사,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 역대의 연대라고 또르와도르라고 하는 것은 세대의 세대, 지나간 거듭된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적 일과 거듭된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 자카르, 지카론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기억, 메모라이즈, 메모리얼, 기념물로 생각해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진행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반만년의 역사지요. 이 반만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110년 전에, 아니 1884년으로 거슬러가 보면 약 137년 8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대한일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하는 1912년에 동로회가 결성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총회 설립은 1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9월 첫째 주를 총회 설립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110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역사 가운데,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만물의 조성자, 만물의 창조자,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17장 24절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가운데 기록되어진 본문이에요. 함께 사도행전 17장 24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25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정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정하신 분인데 그 앞에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역사 중앙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BC와 AD를 나누셨잖아요. Before Christ, 서기, 기원 전, 아노도니니, 서기, 기원 후, 모든 역사의 중심, 히스토리, 역사가 히스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서는 아니 돼요. 이사야 46장 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옛적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적 일을 잊어버리면 아니 돼요. 우리 민족은요, 과거의 것을 다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특히 유대인들이나 미국은요, 아픈 과거를 다 메모리얼을 해놓습니다. 기념관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야드 바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인데 전쟁 기념관의 일명.
야드가 뭐냐면 기억하다예요. 바 그리고 셈 이름이에요. 하쉔 하면 그 이름, 그분의 이름, 하나님을 할 때 정관사 하가 붙으면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때 이 이름은요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느냐? 1930년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히틀러 정권 하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목숨을 잃잖아요. 홀로코스트. 그래서 그 기념관에 가보면요 우리 사람의 두뇌처럼 생긴 한가운데 사람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얼굴이 그곳에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봐보세요. 야드 바셈 쳐가지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상 불과 지금 몇십 년 전이잖아요. 1930년대면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기억하고 잊지 말아요. 그 입구에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 주에 이제 한가위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고향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수농민 민족이 수몰이 됐든지 그 지역이 아니면 북한에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강제적으로 이산 가족이 된 경우 제외하고는 자기 고향을 다 가시잖아요. 동물들도 하다못해 고향을 향해서 죽습니다. 수구초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요. 정지용의 향수인가요? 꿈엔들 차마 이칠리야 그거요? 그렇죠? 잊어버리는 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산성 요새 반석이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가슴에 손을 얹고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수리바퀴를 운행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요새 산성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야드바셈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사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우리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피난처 요새 반석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야드바셈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찬송 드리기 전에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요. 공동 기도문 우리 함께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면서 함께 조금 이따 찬양 드릴 겁니다. 조금 이따 헌금을 수집해 주시고 지금은 공동 기도문과 장로교회 선언이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말씀을 좀 빨리 진행했습니다. 먼저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예배 공동 기도문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선포합니다. 시작. 교회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110년 전 이 땅에 장로교회 총회를 세우셔서 민족 복음화의 터전으로 삼아주시고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고난에 함께하며 순교의 피를 뿌린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 갈등과 분열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웃을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주시며 한국 장로교회가 하나님과 역사 앞에 바로 서서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뒤로 넘어가 봅니다.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는 한국 장로교회 선언입니다. 우리 선언할 때 조금 이따 하나 할 때는 오른손을 들고 하고요. 제가 한국 장로교회부터 선언합니다 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1912년 9월 1일에 평양에서 첫 총회를 개최한 이래 110년 동안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일본 식민지와 남북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의 고통을 겪은 한민족과 지구촌 주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섬겼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로 지켜온 한국 장로교회는 교파 분열의 부끄러움을 딛고 하나의 공교회로 서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사회봉사와 사회선교를 감당했고 한국 사회의 민주 번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오늘 한국 장로교회 58개 교단이 연합하여 한국 장로교회 설립 11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자, 오른손 들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생명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와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영혼 구령에 매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장로교회의 신조와 정치 제도를 견지하며 개혁교회로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기후재난 시대에 창조세계의 보전에 힘쓰며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 2022년 9월 4일 한국 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예배 참석자 1도. 아멘.